안녕하세요. 12월 2일 수요일 한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다니엘은 큰 바다에서 올라온 무서운 네 짐승의 환상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 그리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환상의 해석과 또 다니엘의 반응이 주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천사의 도움으로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네 마리의 짐승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는데, 그것은 세상 것과 다르게 영원한 것이라고, 영원한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영원하다고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렇다고 한들 조그만 나라 세울 정도의 능력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의 거룩한 제국을 이루었던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세상 나라 권세자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한계를 느끼며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죠. 여기 바벨론이란 위대한 제국도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곧 멸망하고 마는데, 혹시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한들,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한들 그 나라가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들 각자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평생토록 힘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그렇게 세워 보겠다고 욕심을 품다가 매일매일 무너지고 또 무너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점점 고민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목회하게 될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도 내 능력대로 되지 않는데 목회야말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짧은 여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 땅에 조그만 성 하나 세워놓고 내가 왕 노릇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덜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짧은 여행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근심하며 번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5절과 28절에 두 번이나 그가 번민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번민이라는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15절의 번민은 이 환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의 번민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이미 환상의 내용을 들었는데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서운 네 짐승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제국들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핍박을 당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엄청난 번민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겁에 질려서 얼굴빛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번민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 답답한 마음으로 번민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하는 번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마실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번민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또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처지면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근심과 번민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근심과 번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늘 마음 졸이며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떨 땐 제가 어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염려를 잠자고 난 뒤 아침까지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근심,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종일토록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여 있는데 매일 그 세상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고 가니까 결국 힘들어 죽겠고 고달파 죽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근심과 번민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했었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잠을 못 이루며 마음에 근심과 번민이 찾아올 정도로 간절했던 적이 언제였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그 뜻을 전하고 싶어서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사모했던 적이 언제였나 돌아보니까 그런 심령이 사라진 지, 그런 마음이 식어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욱 근심하며 번민하는 심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죽을 근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거룩한 부담, 거룩한 번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전하기 위해 번민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